마태복음 26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아꼈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서 그 분함에 못 이겨서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기쁨, 아마 이것은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은 누구도 뺏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뭘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을 최상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할 것이고, 주님을 하찮은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 또한 예배를 내 생활 속에서 다 쓰고 남은 시간들, 다 쓰고 남은 물질로 또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된 예배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향한다.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다. 뭐 이런 뜻도 이렇게 되겠지요. 자,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요.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뭘까? 향유를 그냥 이렇게 부은 것이 좋은 일일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좋은 일은 12절을 보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시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치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배는,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십자가를 향한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여인은 여기서 향유를 붓고 이게 예수님의 장사를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이 여인에게는 마리아라고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여인으로서는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도 본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이죠.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이 여인은 나를 지금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로 가서, 내가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죄를 위해서 죽게 될 텐데 이 여인은 나를 지금 장사하는 것이다. 여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서 헌신을 하고 지금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배에 이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러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는 게 뭐예요? 최상의 우리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런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지금 내 마음 속에도 흐르고 있는가 두 번째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이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응답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란 십자가에 반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자가 또 부은 이 향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을 때는 반드시 옥합이 깨뜨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옥합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 이걸 주님 앞에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늘 우리는 그렇게 또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옥합하고 이 향유하고 이 관계다 말이에요. 옥합 속에 이 향유가 들어져 있는데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한 절대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을 수가 없지요. 그 향유는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예배는 깨뜨림이에요. 진짜 예배는 내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어떤 옛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습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어떤 이런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사고방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그때에서부터 이제 향유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옥합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을 때에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옥합이 깨어지면 속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깨어져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깨어져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비로소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배는 여러분 향유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래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라,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과부들, 가난한 자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경건이라고 야고보에서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한 행동을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나를 장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달라 이 말입니다. 나를 지금 장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 뒤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계속 뒤에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이 행동,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쏟아버리는 이 행동, 이것은 모든 행동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거는 최고의 행동이다 이 말씀이죠. 최고의 행동이다. 여자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낭비해버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기도의 이제 제목이 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많이 보여지는 어떤 그 일들, 어떤 업적들, 어떤 이런 성과들,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보다는 어떻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업적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큰 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헌금을 했다고 하면은 둘의 돈을 드렸던 가부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은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것이 내 시간이 아니지요. 하나님 거지요. 인간이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것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행함이나 어떤 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관계를 원하는 거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좋아요. 드림과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의 어떠한 관계, 이런 것을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지요. 특히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 비유도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자꾸만 어떤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위해서 많이 해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주님은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네가 정말 내 안에 거하느냐, 주님은 먼저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없이도 업적 이룰 수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요즘은 어떠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그냥 소유, 그냥 그것을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낭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분하고 예수님께 그 쏟아버리는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원통한 일이지만은 그 여인은 전혀 그 개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쏟아부으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림이에요. 무엇을 원하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드려지는, 그건 진짜 사랑 예배가 아니겠지요. 그냥 사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을 했기에 그냥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했기에 그냥 포기하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겠죠. 이 여자가 드렸던 이 예배, 이 여자가 드렸던 이 행동,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또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예정, 나의 모든 속에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모든 것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가진 이 기쁨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 이것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 부르짖고 기도하올 때에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